기도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보면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지만은 주는 인생이 있고 받는 인생이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받는 데 있지 않고 주는 데 있습니다. 받는 기쁨이 크고 받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는 인생은 뭔가 인생을 돌아봐야 돼요.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주는데 나누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는 거 행복이고 은혜고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에게 마음을 남긴 선물을 줄 때 정말 행복하죠.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먹을 것과 옷을 최선을 다해서 자식에게 나눠줄 때 부모의 마음은 뭐라 말할 수 없이 행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받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주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33년 짧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저 다 주셨어요. 나누고 베풀고 마지막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이 백성들에게 당신의 생명까지 나누고 베풀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떠한 일이든지 받는 데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주고 섬기고 또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나누고 베풀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사개오의 이야기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주어야 할까, 무엇을 나눠야 할까, 우리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담을 메시지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방금 이야기했죠. 아무리 가까운 친구다 해도 가까운 이웃이다 해도 1년 내내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무리 마음이 가까운 친구라도 1년 내내 돈을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정말 돈보다 맛있는 음식보다 더 귀한 것을 그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다 아시는 내용이죠. 안진뱅이가 성전 미문에서 돈을 구걸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게 됩니다. 금과 음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이 안진뱅이에게 이 예수의 이름을 주었어요. 물론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던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겠죠. 또 먹을 것도 필요했겠고 또 좋은 옷도 필요했겠죠. 그러나 이 옷을 주고 먹을 것을 주면은 잠시 이 사람에게 유익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 유익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베드로 입장에 볼 때 지금 이 안진뱅이에게 필요한 건 돈보다 영원한 생명인 예수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안전뱅이 같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고, 인생의 목표 없이 살고 있고, 삶의 수많은 인생의 문제로 갈등하며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줘야 해요. 예수의 이름을 주었다는 이야기는 누구는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에서 해결될 수가 있고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고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은과 금을 주지 않았어요. 은과 금보다 더 귀한 예수의 이름을, 예수를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주어야 할 것입니까?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속에는 뭐가 있죠? 사랑이에요. 지금 베드로는 구걸하고 있고 헐벗고 몸에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늘 손가락질 당하고 있던 이 안전뱅이에게 예수의 사랑을 베풀길 원했던 겁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은과 금을 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힘든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 영접하면은 삶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게 이게 전도 사역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4절 부분은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라고 기록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주목하여라는 말씀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안전뱅이를 바라볼 때마다 저거 버림받은 인생이구만, 냄새나는 인생이 오늘 왜 성전 미문에 와서 사람들이 이런 부정적인 관점으로 이 안전뱅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부정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이 안전뱅이를 주목합니다. 얼마나 신부일까? 얼마나 외로울까? 또 얼마나 창피할까? 성전 문 앞에서 손을 내밀고 돈을 구걸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졌을까? 베드로는 그 사람을 주목하면서 이 안전뱅이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이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안전뱅이를 주목했던 이 베드로는 그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를 보듬어주고 어루만져 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그동안 한 번도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했던 이 안전뱅이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좀 나누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바로 이 베드로처럼 소외되고 또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줄 수 있어야 돼요. 성도들의 사명은 우리들만 배부르고 우리만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인생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로 예수의 사랑을 나누고 포용하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이런 성숙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이 안전뱅이를 볼 때 저거 저주받은 인생이야 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안전뱅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면서 이 병자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이 병자의 몸에 마음에 자리지 않거나 아픔을 이 베드로는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상대방의 눈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전도가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이게 전도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전도는 그 사람의 아픔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물을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전도인 겁니다. 올 한해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베드로가 그를 안전명예를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준 것처럼, 사랑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을 공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아픔이 있다면 아픔도 함께 나누면서 아름다운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자연스럽게 예수의 사랑을 집어넣으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은 바로 이렇게 할 수만 있으면 예수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은과 금보다 귀한 생명이신 예수, 복음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냈음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여기 보면은 서로 마을에 고백이 나와서 서로 마을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어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러게 서로 마을은 하나님이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못배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만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은 예수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정말 바울도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눴어요. 바울도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주지 못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맛있는 빵과 좋은 옷은 주지 못했지만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옷과 빵과 돈보다 더 귀한 예수 생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을 나누었고 손을 잡아 주었고 그들의 눈물을 거두어 주었고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있었고 평안이 있었고 삶의 회복이 있었어요. 그러기에 바울의 가는 곳마다 많은 사역의 열매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계산을 앞세우고 나의 이익에만 관심 갖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만 관심을 갖는 그런 인생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여기는 저를 목사로 부르시고 여러분을 권사, 집사,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처럼 생명이 담겨져 있는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의 파장을 일으키라고 영혼을 살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생명력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교회고 함께 눈물을 나누고 함께 고통을 나누는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 주보 밑에 늘 나오죠. 줄과하는 자들과 함께 줄과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장 15절. 이건 제가 신학교 2학년 때 제가 목회 비전을 세우면서 오늘 마음에 담았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5절.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 오시지 않은 마음 교회는 함께 줄과하고 함께 눈물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선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승현 의사에 대한 책인데 참 감동적인 책입니다. 안승현 씨는 33살 젊은 의사였습니다.
젊은 청년으로서, 기동 청년으로서, 의사로서 많은 환자와 간호사와 또 병원에 있는 많은 관계자들에게 이름없이 빚도 없이 사랑을 나누었던 좋은 의사였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의 이 책에 보면은 어느 날 9살 된 이 김은진이라는 어린아이가 소아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안수현 의사가 9살 된 김은진 아이를 보고 암으로 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아이에게 마치 그 아이의 생일날 예쁜 모자를 만들어서 김은진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줍니다. 암으로 심는 시간을 보냈던 이 은진이가 의사에게 받는 예쁜 선물을 받고 마음에 큰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암을 이기지 못한 김은진 어린아이는 삶을 마감하게 돼요. 어린아이 김은진의 장례식장에 안수현 의사가 찾아와서 조의를 표하고 가족과 함께 아픔을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어느 날 이 안수현 의사가 근무하는 응급실에 어느 한 남자가 술에 취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간호사들과 사람들이 술 취한 그 사람을 피해서 외면하고 있는데 안수현 의사는 컵라면에다가 따뜻한 물을 담아다가 이 술 취한 이 남자에게 컵라면을 대접하게 됩니다. 연세 많은 80이 넘어서는 할머니 한 분이 난소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안수현 의사는 손자의 마음으로 난소암에 걸린 할머니를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섬겨주게 됩니다. 밤새고 있는 간호사들에게 떡과 과일을 대접하기도 하고 응급실 그 앰뷸런스 차 운전하는 기사에게 이 안수현 의사는 가끔가다 따뜻한 커피를 대접하고 그러면서 이름없이 필요 없이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이 의사의 진실된 사랑에 감동받는 많은 환자들 중에 한 환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한번 믿어볼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까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볼까?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도 한번 다녀볼까? 이런 마음을 그들이 품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삶이 성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청년 바보의사 안수현 의사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이름없이 빚없이 사랑을 베풀면서 환자들과 보호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의 사역에 올인하게 됩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안수현은 아무리 병원 근무가 바쁘고 또 공무가 밀려도 두 가지는 놓지 않았대요.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지킵니다. 아무리 잠을 못 자고 피곤하고 일이 많아도 주일 예배만큼 반드시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 안수현 의사는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에 나 때문에 한 생명이라도 예수 믿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하기는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었어요. 이 책 페이지 63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시간 내내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제발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머니를 깨워주세요. 가망 없이 보이는 아주머니가 의식을 회복하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저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 심장이 뛰었어요. 어떻게 의사가 이렇게 한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의식이 없는 이 한 아주머니를 살려서 전도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1시간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의사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런 안수현 의사같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히 사랑을 베풀면서 생명을 구원하려는 이 일에 전심을 다하는
귀한 의사들도 더 많이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 전도할 기회를 주세요. 아주머니를 깨워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의식이 없던 이 아주머니 1시간 만에 심장을 뛰게 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안수원 의사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아주머니가 안정을 찾은 다음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안수원 의사 귀하게 쓰임받다가 안타깝게 33살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삶을 기리기 위해서 그 청년 바오사라는 책을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모아서 이 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짧은 33년 젊은 나이의 삶을 살던 안수현 의사지만 그는 의사로서 간호사, 환자, 보호자,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예수를 주었고 복음을 주었고 사랑을 주었던 성숙한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아름답게 작품 인생으로 만들다가 인생을 마감했던 귀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을 것은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있습니까? 입니다. 사도행전 3장 7절을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못이 그 힘을 얻고, 성전 미문에서 손을 내밀고 돈 좀 주세요라고 구걸했던 이 안전명이 냄새가 났겠죠. 이 옷이 좋은 옷은 아니었고 목욕인들 했겠습니까? 몸에 먼지가 많았기 때문에 냄새 났을 거예요. 당연히 사람을 누구와나 이 안전명의 손을 잡아줄 마음도 없었고 그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냄새나는 이 사람의 손을 누가 잡아줍니까? 거칠고 투박하고 돈을 요구하는 이 안전명의 손을 누가 잡아주려고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까? 누구 하나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이때 베드로는 이 안전명의 오른손을 잡아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안전명이가 베드로의 손을 먼저 잡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먼저 잡은 거예요. 지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안전명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상처받았고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성전 미문에서 돈을 요구했던 이 안전명의 손을 잡아준 거예요. 이 안전명이는 내 손을 잡아주는 베드로의 손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을까요? 따뜻한 체온을 느꼈을 것입니다. 따뜻하네. 이렇게 따뜻할 수가 있을까? 이 안전명은 그동안 한 번은 내 손을 잡아준 사람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베드로라는 이 남자가, 물론 이 시간에 이 사건을 볼 때 이 안전명이가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예수님이 제자인지 아는지 모르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안전명이가 앉아서 내 손을 잡아려고는 이 남자의 그 손을 통해서 따뜻한 체온을 느끼면서 뭔가 알 수 없는 마음의 감동, 위로를 얻게 됩니다. 내 손을 잡아주는 자도 있네. 내 손을 이렇게 따뜻하게 잡아주는 수 있는 사람도 있네. 이 생각이 들으면서 안전명이는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말할 수 없는 이 마음의 감동의 물결이 일어나게 됩니다. 귀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손을 잡아주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우리가 손을 잡아줘야 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남편, 아내, 자녀일 수도 있고 이웃,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누가 되었든지 내가 예수의 사랑을 갖고 그의 손을 잡아준다면은 그 누군가 그 사람의 마음에는
오늘 이 안전매가 경험했던 마음의 위로와 마음의 평안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입으로만 나 너 좋아한다, 너 사랑한다, 이것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내가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더듬어주고 가볍게 허구해주고 포옹해주고,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안진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와 가시를 보듬어 주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고 있는가? 그들이 왜 힘들어하고 있는가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그가 왜 무엇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가?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가져보았는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가만히 돌아봐야 합니다. 그저 나만 배부르고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들어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침묵할까? 무엇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아파할까?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봤습니까? 우리는 그저 나만 생각하죠. 나는 힘든 인생을 살았고, 나는 고통의 시간을 보냈고, 나는 상처가 많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을 받아야 돼. 어쩌면 철저한 이기주의, 개인주의에 빠져서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비록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눌림이 있다 해도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상대방은 얼마나 힘들까? 저분은 얼마나 어려울까? 내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저 사람의 마음은 오직할까?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오늘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행전 3장 본문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안진매가 앉아 있어요. 그 많은 사람을 두 분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이 안진매인을 비판하는 인생들, 한쪽은 이 안진매 헤아리였던 베드로. 똑같은 사람을 놓고 사람은 비판하고 베드로는 그의 마음을 헤아려 줍니다. 비판하는 인생, 헤아리는 인생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내 자식이 얼마나 힘들까? 헤아리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힘들까? 엄마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내 친구가 얼마나 힘들까?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만약에 이 얘기를 누군가에게 들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이 얘기 많이 들었어요. 가슴 아픈 얘기예요.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 얘기 들을 때 눈물이 팽 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 인생에 얼마 안 남았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주어진 시간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해야 할 걸 많이 있겠죠. 얼마 남지 않은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가 안진매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의 손을 잡아준 것처럼 내게 혹시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내게 남은 그 시간을 베드로처럼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들의 손을 잡아여는 이 일에 내게 남은 시간을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게 되고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은 이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그들에게 뭔가 줄 수 있는 시간으로 만들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에게 나누게 하시고
예수를 전하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성숙한 삶이 우리에게 있기